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벨사살 왕이 죽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의 시대가 끝났고 너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라. 그래서 너는 이제 끝났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게 아닌데 고레스가 점령했는데 어째서 성경에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냐.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했다 그러지 않고 바벨론을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고레스가 왜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그걸 다리오한테 줘? 아, 왜 그걸 공짜로 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붉은 원침대 있잖아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는 요 조그마한 나라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죠. 캄비세스라고 하는 귀족한테 고레스의 어머니를 시집 보내버렸죠. 왜? 이 만다네라고 하는 자기 딸이 보니까 이 만다네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이 온 아시아를 다 넘실거리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해석하는 사람 불러서 왕이 물어보니까 만다네가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왕의 나라를 집어삼키고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빨리 만다네를 죽이든지 없애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일 약한 나라, 가난한 깡촌,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중산층 정도 귀족, 거기 그냥 시집을, 거기 가서 뭐 그냥 애기 낳고 잘 살아라. 그냥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겠어. 그 약한 나라, 우리는 강한데. 이렇게 해서 이게 조그만한 나라예요. 메덴이 이렇게. 근데 이 고레스가 쫙 저기 리디아라고 있죠. 리디아 여기까지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다리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가 너무 넓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 바벨론까지 맡아서 관리하기엔 너무 나라가 넓어. 그러니까 다리오 보고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한테 바벨론 좀 맡아서 좀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냥 허투루 그게 사실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책에 안 나와도 사실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에도 보면은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다리오가 쳐들어가서 갈대아를 뺏은 게 아니에요. 갈대아,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즉 그 나라를 양도받은 거죠. 바사, 메대, 바벨론, 리디아까지 이 전역이 바사 왕국이 됐어요. 이 바사 왕국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 게 리디아, 여기 터키입니다. 여기 쳐들어가서 사대를 점령했는데 무혈입성했죠. 그 사대는 너무너무 부자 나라인데 그 마이더스의 황금이라는 전설이 있잖아요. 왕이 뭐 이렇게 물컵을 잡으면 이 물컵이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마이더스의 황금이라고 하더니 다 황금이 돼. 사람도 나중에 황금이 돼. 뭐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금이 그렇게 많고 거기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고 그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얻었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부자가 된 거예요. 군자금이 넉넉하고 이래서 강한 나라가 이제 돼서 바벨론은 이제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메데바사 시대로 넘어오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크니까 외삼촌 바벨론은 여기 붉은 부분 여기는 외삼촌이 좀 맡아서 관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고 내가 하지. 이 나라 이 넓은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서 해도 되겠어? 싫어하고 우리는 땅 넓은데 외삼촌도 고생하셨는데 좀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뭐 흐뭇해서 다리아가 이 바벨론을 접수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아. 그래서 이 바벨론을요 120개의 도로 나누었다 나오죠. 성경에 6장 1절에 120개의 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 120명의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120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뭐 보고받고 뭐 지시 내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총리를 3명을 둔 거예요. 1인당 한 40군데씩 관리. 그래도 많죠. 40개 도를 한 사람이 관리하면.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왕이 그 중에서 총리 중에서 제일 신이 많은 사람, 아끼는 사람을 맨 위에다가 뒀는데 그 사람하고 주로 매일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이제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올라가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네?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의 정체를 모르나? 그래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약점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안 나오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약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이 매일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던데 요 기도하는 요걸 갖다가 딱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도록,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왕의 법이 있는 거예요. 왕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을 박해하면 된다. 공격하면 된다. 이 아이디어가 그래요. 이 아이디어는 사탄의 아이디어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자기들보다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 왕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대립할 때에, 충돌할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냐, 그거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탁 연주할 때 절하라, 이게 뭐냐면 충성맹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충성맹세, 왕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한테 잡혀왔죠. 너 요 다음에 내 신상에 절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걸요? 그리고 살려주시지 않아다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목숨이 소중하냐 신앙이 소중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의도 신앙의 결단을 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이럴 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와글와글와글 임금의 사무 보는데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여기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러니까 2명의 총리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2명의 총리, 지사, 도지사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편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숫자로 이기는 거예요. 숫자. 여기 보면 숫자와 법입니다. 숫자와 헌법으로 다니엘을 지금 탄핵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정국하고 꼭 닮았어요. 총독, 그리고 여기 보세요. 법관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법관이 지금 특정 집단의 법관이 헌재에 3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에. 그 대한민국을 부흥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 그 법관, 관원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다리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몰려왔느냐? 왕이시여, 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이 나라가 지금 120개로 쪼개가지고 지금 왕이 열심히 지금 하려고. 그렇지. 이 나라가 지금 잘 되라고 120개로 내가 쪼개놨잖아.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 근데 왕이시여, 충성심이 너무 약해요.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충성하는 금령, 이 금령이 뭐냐 하면요,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하는 기간을 한 달 동안 가지십시다. 그래? 그렇게 지금 나라가 지금 충성심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세워야지. 그런데요, 여기 벌칙이 있어야 법이 지켜질 거 아닙니까? 이 벌칙은 뭐냐 하면 요 한 달 안에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충성을 한다, 섬긴다, 절을 한다. 한 달 동안만요.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달 동안만 뭐 종교의 자유니 뭐 이런 걸 다 전부 유보하고 왕에게만 충성 맹세하는 기간을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저희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충성을 안 하면 충성 맹세 기간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왕이 현명하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법 조문을 만들어 왔는데 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 주십시오. 도장을 찍으면 이게 헌법이 됩니다. 헌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왕도 못 고칩니다. 그 말이에요. 헌법은 왕도 지켜야 되는 게 헌법이잖아요. 이 도장을 찍는 순간에 이게 헌법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지만. 그리고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럼 이게 쫙 전파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바벨론 땅, 이 갈대아 땅의 다리오 산하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 못 드린다, 절 못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을 바칠 수 없고
한 달 동안 무조건 왕에게만 충성을 바쳐서 애국자가 되라.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조서가 쫙 나왔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왕도 변개 못하는 걸 알고 헌법이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었죠. 고개 숙였죠.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스마트폰을 착착착 찍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시편 55편에도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무조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듯이 제물을 주님 앞에 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 기도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내가 번제 드리듯이 기도해야지, 이런 또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드디어 잡았다. 다니엘이 이걸 알 텐데, 자기가 제일 높은 국무총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이거는 너무너무 왕을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왕 앞에 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머리수 갖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탄핵하는데 머리수 갖고 탄핵하자. 3분의 2 탄핵했잖아. 뭘로 탄핵했어요? 헌법을 어겼어. 내란죄를 지었어. 그래갖고 탄핵을 안 가니까 똑같아요. 그때 상황하고. 그래서 왕이시여, 그때 우리가 조선을이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왕에게 반역하고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누군데? 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 다니엘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그래?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변개할 수 없지. 다니엘이 그거 알 거 아닙니까? 알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걸려들었구나. 얘네들이 내한테 충성한다고 한 달 동안 충성 기간을 정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를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충성 바치는 게 아니고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네. 왕이 그때 당했구나 깨달아가지고요, 여기 보면 심히 근심하여 이 다니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간신배들인데 이거 다 내 앞에 와서만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다 딴짓하고, 다니엘처럼 앞뒤가 똑같은 사람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해질 때가 됐나. 또 무리들이 또 몰려왔어요. 15절에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우르르 또 몰려온 거예요. 또 왜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왕이시여, 해가 져갑니다. 그러네. 왕이시여,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뭔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헌법을 어긴 것을 왕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긴 건 증거들이 너무 많네. 그러면 헌법대로 처벌하셔야죠. 탄핵을 해야죠. 이 나라는 탄핵을 하면 감옥으로 안 보내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왕도 이거 못 고칩니다. 알아. 나도 못 고치는 거 알아. 이 헌법인 거 알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 악한 무리들이 다 죽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그 666 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상업활동 사 먹지도 못해. 밥도 못 사 먹어. 비행기도 못 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할 것을 이미 그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왕이 내가 저녁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왕이시여, 법을 지키소서. 헌법입니다. 이거는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달입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참아주소서. 이 법대로 해주소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왕이 그럼 그래라.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지도록 진짜 인재 하나 잃는구나. 요 간신배들 때문에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죽네. 내가 실수했네. 그때 도장을 찍지 말걸. 그러고 왕이시여, 사저굴로 갑시다. 가가지고 왕이 먼저 도장을 찍으셔야죠. 이 귀족들이 얼마나 센지요.
왕이 알았어 도장을 찍자. 이게 사자 굴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못 나오게 막아놓고 다니엘을 탁 집어넣고 왕이 도장을 찍고 귀족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 지키는 신하 병졸들 누구도 이거 손 못 댄다. 왜?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거 왕이 명령하기 전에 이거 못 열어. 그러니까 뭐 다니엘은 이제 꼼짝 못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요 우리나라가 로마 법이냐 하나님 법이냐 그 양갈래 속에서 교회조차 지금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그랬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뭐 엄청나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그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실명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 계엄이든 탄핵이든 우리 그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와글와글 그래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가든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든 뭔 상관입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그런 분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그거 목사님 자세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와글와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지금 답을 내놔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계속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뭘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요. 그 여기 보통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왕에게 절하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지하라는 건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는 건데 그래도 복종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정부에서 언론이 그렇게 앞장서서 그 거짓 선지자들 노릇하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진다. 어떤 학원에서 코로나가 번졌는데 교회 옆에 있는 학원에서 코로나가 번졌다. 그래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나 봐. 그래서 교회 안 가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교회하고 거기가 버스 정거장으로 2정거장 떨어진 학원이라나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성경책 교회에다 비치하지 마라. 그 성경책 이 사람 저 사람 만져다 코로나 걸린다. 성경책 비치도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마이크에도 마스크 끼우고 20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려. 그 너무 적은데요. 그래? 내가 큰 은혜를 베풀지. 99명까지 흘러가. 그래서 99명까지 뭐 예배드리고 그랬다. 그래요. 저는 미국에 있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 큰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인데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선교 보고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 내일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이미 99명 명단이 꽉 차가지고요. 선교사님 교회 나오려 그러면 99명 중에서 누가 교회를 안 나와야 돼요. 이런 99명을 꼭 지키래. 잘못 지키면 정부에서 그거 난리가 나는가 봐. 벌금을 물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님 교회 나오시면 누군가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 교회 못 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화예요.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 법이냐. 세상 법은 예배 드리지 마라. 코로나 옮긴다. 하나님의 법. 언제든지 다니엘처럼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런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이 폴로스킨가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폴란드계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한테 구소련의 신앙의 엄청난 탄압을 받다가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그 트리도 이번에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 저 왔습니다. 주지사 왔는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트리도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트리도가 트럼프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거예요. 뒤에서 가십을 내 나를. 그래서 어디 보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25% 먹일 거야. 트리도가 잽싸게 날라가서 형님 나 왔습니다. 아시죠? 알지? 나 조롱했지? 이번에 그 좀 잘 해봅시다. 너가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면 내가 좀 해결해 줄게. 주지사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도가 가서 국내에서 그 압력을 못 견디고 야 트럼프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너 계속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 사임합니다. 내 후임만 결정되면 난 내려올게요. 지금 이런 단계인데 이 트리도가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엄청 탄압했어요. 이 폴로스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거든. 마스크 안 썼다.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예배 드렸다. 이래가지고 또 이분이 특별히 트럭 운전사들하고 같이 또 예배를 드렸네. 트럭 운전사들 보고 백신 맞지 않으면 운전 못한다 이러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막 백신
안 맞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다 잡아간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떠나는데 자택에서 체포해봤어요. 자택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딱 잡아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다녀오는데요. 공항에서 또 체포를 하고. 여기 보세요. 길바닥에서 말이죠. 다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리고 체포하고 질질질질질 끌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의 법. 세상에 보면 마스크 써. 마이크에도 마스크 끼워. 99명까지는 허락해 줄게. 작은 교회는 그냥 20명까지는 허락해 주고 안 모이면 좋은데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20명까지 허락해 줄게. 아 그래? 그렇게 안 돼? 20명이 힘들어? 그럼 99명 이상은 안 된다? 100명은 안 돼? 99명?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면 100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님 오시면 100명 돼요. 사모님도 오시면 101명 돼요. 그럼 우리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돼요. 선교사님 오시면 2명이 교회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떡하죠? 그 선교사님 나 교회 안 갈게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충돌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상황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들이 답을 내놔야 돼요. 지금 계엄이든 탄핵이든 뭔 상관이냐? 우리는 기도만 하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은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좀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사자굴에다가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도 네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섬겼잖아.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거 알고도 하나님께 너 예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책임지시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몰라. 다니엘 없으면 내가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고 걱정이 된 거야. 이 간신배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통치를 하지? 이 간신배들한테 번번이 속겠구나.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를 했다. 그러면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왕이 막 급하게 사자굴로 갔다.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 왜 슬퍼요? 죽었겠지.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 진짜 구원해 주셨냐?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너를 구원해 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막 슬픈 거예요. 근데 다니엘 목소리가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싹 봉. 그 배고프게 며칠을 굶긴 사자가요. 저 앞에 오더니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왕이 심히 기뻐요. 우리식으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춰. 그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넌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간신배들 이번에 딱 청소해야 되겠어. 그 참수한 사람들 와르르 몰려왔던 사람 명단 다 가져와. 다 잡아와. 쫙 잡아. 가족들도 잡아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왕이. 그래서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이 사람들의 발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으스러뜨렸더라. 뼈까지 참소자하고 다니엘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은 이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낸 그것이 바로 기적의 증거다. 막 이렇게 해서 왕이 조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다니엘 결단했잖아. 하나님 만세.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충돌할 때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뭔가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기도하고 있읍시다 이러면 자꾸 교인들이 자꾸 무슨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줘.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 늘 하나님만 섬겨.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헌법이 그런 줄 알고도 그게 국가 시책인 줄로 알고도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바레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 Adonai pana elecha vehunika Yisa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